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 더 질문을 하십시다. 우리 한국은 부자 나라가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세계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흔히 GDP라고 부르죠. GDP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12위입니다.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12위라는 건 대단한 거죠. 세계는 일본을 경제 대국이라 부르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걸 사고 싶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국민 개인 소득이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아셨나요? IMF는 2018년에 이미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 개인 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이 세계 12위인데 그러면 올해 3월에 발표한 유엔의 세계 각국 행복 지수로는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58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제적인 걸 중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지수에 우리는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낮추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일까요? 초대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는 여러 교회들은 대부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냥 50명 내외 정도의 성도들이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좀 잘 사는 집 거실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이고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나 사회적인 상식하고 또 국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는 뭡니까? 종교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는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수의 무리가 다수를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사회적으로 왕따 신세가 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불온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주님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이라고 황제를 숭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 황제 정치권에서 볼 때에도 이 세력은 불온한 세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인 거죠. 또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은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가서 보니까 뭔가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밤에 모이기도 하고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만찬 할 때 하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식을 잡아먹는다, 식인 종교다, 그런 오해까지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평판이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의 26억이 놀랍게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달리고 핍박받고 소외받고 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사도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갸웃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되고 있는 정략결혼, 가문 간에 맺어지는 거죠. 한국 사회도 혼맥을 찾아보면 그런 혼인의 자취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딸에게 아무개 가문의 아들하고 너하고 짝을 지었으니 걔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부모가 권한다고 명한다고 사랑이 되지는 않지 않나요? 감정이 명령으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정신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 주는 고통을 좀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핀란드가 지금 8년째 행복지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핀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제일 사회적 상황이 좋은 나라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핀란드의 라고 문화, 예전에 여러분 수년 전에 한때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삶 이런 게 강조되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라고 문화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라곰이란 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지나치거나 또 모자라거나 함이 없이 한 중간 정도의 삶을 만족해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데도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꼴불견이라고, 볼썽사납다고 그 사회에서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비결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좋은 건전한 원칙을 가지면 우리가 더 건실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비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결이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도 풍부한 것도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스스로 비천해 보이거나 또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자기가 어떤 정신적 태도 정도 바꾸고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훈련이나 능력이 아니고, 삶의 단순한 비결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한데도 가난한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삶의 의미를 지키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16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아까 하나님 내게 눈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 빌립보 4장 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전제되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상황도 우리가 다스리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는 사람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얘기하기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사형을 택해서 지금 희락으로 우리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이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상황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도로에 사람이 많은 도로를 가보시죠. 홍대 앞이나 명동이나 종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무수한 남녀가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수한 남자가 옆을 지나간다고, 여자가 지나간다고 뭘 느끼며 지나갑니까? 아니,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수한 무리 속에서 나타나면 갑자기 가슴이 움직이죠. 기쁨이 차오르고, 그리고 기쁨이 차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뛰어가죠.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 사람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여성이 나타나면 얼굴이 펴지고 밝아지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충실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우리의 고통과 힘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상쇄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쁨 개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발견하고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가 428장입니다. 428장을 작사한 사람은 엘리자 휴잇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찬송가 작사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1861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척추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니 아프면 외롭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의료가 그때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도 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한테 사랑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었어요. 병상에 있다 잠깐 병원 밖을 나서서 산책을 하는데 봄날의 빛이 자연 만물에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자기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오버랩됐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가 가사가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외로움도 몸의 고통도 다 날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따 우리가 그 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삶의 그런 외로움, 고통을 이기게 해준 그 사랑의 빛을 그분에게 임했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느끼면서 있다가 찬양 함께 힘차게 하십시다. 둘째로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에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는 여전히 지금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국 황제 제임스 때라는 얘기도 있고 루이스 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루이스 때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복음성가를 어른들이 부르면 따라서 불렀었습니다. 한 복음성가의 뒤에 있는 고사성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황제니까 일이 많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늘 그는 그 일에 마음이 눌리고 우울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왕궁 가까운데 한 대장간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늘 찬송가를 부르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변장을 하고 평민복을 입고 대장간을 좀 가봤더니 천상의 노랫소리 같은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끌려서 가까이 갔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찬송가 어른들이 부르니까 우리도 흥겹게 잘 따라 불렀어. 이 영국 황제 루이스가 그게 다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고. 그러면 2절을 내가 만들게요. 그리고 이 루이스 황제가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도 부르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라고 불렀는데 요즘 오랜만에 그걸 찾아봤더니 특정인을 얘기하면 그런 건지 거기에 세상 권세자들이 날 부러워해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그 복음선거가 있습니다. 대장간 일이란 것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날 더울 때도 그 뜨거운 데서 쇠를 달구고 그다음 무거운 망치를 들고 그 쇠를 두들기면서 원하는 쇠붙이들을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대장간을 하면서 믿음에서 오는 삶의 긍정, 믿음에서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안에서 감사의 요소를 찾아낸 거죠. 사실은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일에 더 많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신문에서 세상에 좋은 일도 좀 많은데 좀 좋은 기사도 올리면 안 되냐? 우리 다음 세대가 신문을 보고 세상에도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희망을 좀 갖게 좀 좋은 기사도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주장도 있는데 신문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기사가 들어가면 읽는 독자 수가 줄어든대요. 막 또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어야 사람들이 그 신문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들 안에, 타락한 인간들은 그 안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어서 비판적인 기사를 할 때 같이 욕하고 싶어서 속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욕지거리들이 같이 분출돼서 나가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런 신문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또 좋은 일도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내 삶에 일어난 것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주목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어려운 일에 지배받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면서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희망, 내가 주는 평강을 살려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신앙을 가져라. 내가 내 삶 안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이 세상에, 파괴된 세상에서 생겨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지키려고 하는 내 손길을 발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너를 빚고 계시는, 금과 같이 빚고 계시는 내 손길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기쁨으로 내게 와라. 이런 죽음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가지세요. 믿는 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별의 분리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저 하나님의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세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밝은 빛이 느껴져야 돼요. 죽는 순간에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 때가 많은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푹신한 이불을 쫙 펴놓으면 거기에 팔짝 뛰어들어서 넘어지잖아요. 그 푹신한 거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잖아요. 요즘도 저도 그런 침대에 이불을 펴놓으면 아이들이 침대에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얼굴을 부드러운 이불에 부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죽는 순간이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구재홍 목사의 말.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이 왔다 생각하면 구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 때니 하나님의 품을 넓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가 힘차게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기쁘게,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기쁨의 개발의 신앙이 돼야 되고, 희망의 개발의 신앙이 돼야 되고, 감사의 개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